2021년 호흡 채널 코리아 온라인 전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다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제가 집으로 가자를 부르시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야, 생각해봐. 그대는 지금 마음 편한지. 안녕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봐. 세상에 마음 둘 곳 있는지. 나간 자식 찾으러 집이 찾아와.
계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만날 수 있는지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희미한 예감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 예수님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에 그렇게 기대하나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에 맞춰 귀한 말씀의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담 가운데 길을 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던 길 잠시 멈추어서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가끔 하늘을 보고 웃을 수 있는 평안과 점심 먹고 잠깐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보리밥을 물에 발아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며 오순도순 웃을 수 있는 행복을 꿈꾸어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모든 소소한 행복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혹시 이 모든 고난이 지난날의 저희 방만함에 대한 하늘의 채찍이라면 저희들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지난날의 저희 오만함과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 무관심의 죄와 나 중심으로만 살았던 허물을 원통하게 뉘우치오니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참 복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빠져 천국을 보지 못할 때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꿈에 취해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과거를 고치고 주님께 돌아가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겁니다. 이 복자가 쓰여진 요를 깔고 복자가 쓰여진 이불을 덮고 베고 복을 아예 깔고 덮고 베고 자는 민족입니다. 복자가 쓰여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복을 입고 다니는 민족입니다.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보십시오. 다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복자가 새겨진 그릇에 복을 가득 담아서 복자가 쓰여진 숟가락으로 복을 복복 퍼먹고 사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 중에도 복자가 들어간 이름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복, 대복, 태복, 형복, 영복, 경복, 명복, 상복, 제복, 복비리, 복빈이, 복자, 복진이, 복숙이, 복현이, 복실이, 복실이, 복일이. 어느 직원은 남의 못자리를 봐주다가 천하의 명당자리 하나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당장 주고 그 명당자리를 차지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절, 성당을 왜 다닙니까? 복 받기 위해서 다닙니다. 새벽기도니 철야기도니 백일기도 3000배 다 동기가 비슷합니다. 불교에는 이판 스님과 사판 스님이 있답니다. 이판 스님은 불경을 골똘히 연구하는 학승이시고 이 사판 스님은 주로 행정을 맡아 하는 행정 스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스님들 사이에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싸우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싸우면 보통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박터지게 싸운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판 스님 중에 휴암이라고 하는 한 고명한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한국 불교의 신앙 형태, 즉 지나친 기복신앙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제목이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제목입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의 스승 석가모니는 진리를 찾겠다고 화오른 궁전과 왕자를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순환의 길을 걷고 수도 정진하여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였거늘 도대체 너희들은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이 버린 것을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그 1300만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불교를 좀먹고 있는 이 기복주의의 신앙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이 종교의 본질을 외면하고 기복신앙, 복받는 일에만 열중하는 중생들을 향한 스님의 따끔한 충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슈암의 글을 읽으면서 이 스님이 참 옳은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여 저도 이 슈암의 글을 바탕으로 똑같이 한번 각색하여 써봤습니다. 거칠더라도 함께 자성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늘 상하 궁전을 버리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고 온갖 오해와 질시, 고난과 질곡의 길을 걸어 마침내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처참히 소멸되셨거늘. 도대체 너희 기독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너희 스승이 보인 겸손과 자아 비하의 숭고한 삶을 저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1000만을 헤아린다는데
그 1000만이 100만으로 줄어들고 100만이 10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기독교는 존재하는가?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무속 종교와 다를 바 없다는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천박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축복 기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정명.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겁니다. 부, 풍요의 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복을 가리킵니다. 유오독, 베풀어 덕을 쌓는 복입니다. 고정명,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죽은 복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상의 잣대로 말하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야말로 역대 최고의 부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그의 지식과 명성이 하늘을 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심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아마 이 솔로몬의 IQ가 아마 3,000원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가 하루에 먹는 1분 식량을 열왕기상에는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 솔로몬이 먹은 식량이 그러하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정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요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랬습니다. 여복은 여러분,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은 1000명의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입니다. 감은 이는 목수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학벌 무학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외모 겉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재산 무소유입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여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여 매일매일 얻은 수입으로 그날그날 살아갔다.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남루한 단벌 겉옷을 가지셨다. 여러분, 그분은 평생을 걸어 다니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낙이 한번 타보신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 걱정을 하셔야 했고 그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은 그날 저녁에 영락없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죽음복, 고정명. 여러분, 예수님은 33세 반 짧은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것도 십자가 형틀,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귀공명, 행복의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추고 살았던, 원 없이 살았던 솔로몬의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소리를 무려 40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뱀을 당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는 찬송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결코 염세주의자거나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지와 명철이 하늘을 찌를 만한 명철을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회한과 후회와 탄식.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얻고, 비움으로 채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지배하고, 깨어짐으로 창조되고, 용서함으로 보복하고, 저줌으로 이기고. 성경이 말하는 복과 이 부의 개념도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나눠주는 자가 부자다. 상자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세상을 소유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이 부의 대원칙, 가장 큰 원칙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개의 기도를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 토속 종교를 믿는 나라는 한결같이 못 살고 형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잘 삽니다. 다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 반만년 역사의 대부분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니요, 비로소 여러분 살만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았던 반만년보다, 그죠?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편리해졌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경제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삼국시대, 통일왕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이조시대 때는 호국불교로 이 국가에서 이 불교를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조시에 들어와서는 숭유억불 정책을 펴옵니다. 돕첩제를 두어서 이 스님이 되는 일들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조 마렵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지도의 그림들은 빨간색이 우리나라 교회 분포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은 한강을 중심으로 한 교회 분포도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설이 아니고 공식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고 안 믿으면 가난하게 된다. 세계 지도가 말해주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에 있는 나라가 유대민족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합해도 1,500만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시 상주 인구에 불과합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전체 수상자 중에 2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65%, 의학 분야에서 23%, 물리 분야에서 22%, 화학 분야에서 12%, 문학 부문에서 8%. 미국의 인구의 2%에 불과한데 생활 수준은 평균 미국인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중에 20%가 유대인들입니다.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 중에 50%가 유대인이고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40여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 대학 교수 중에서 25에서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총장, 주요 행정 책임자들의 90%가 유대인들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사장 다 유대인들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샤갈, 또 아인슈타인, 다 본스타인, 키신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적은 나라가 전 세계의 국민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국왕 제임스 1세의 종교 탄압을 견디다 못해 180톤짜리 목선을 찧어서 종교적 망명을 시도한 사람들이 청교도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은 2달 동안의 긴 항해 끝에 미국의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땅에 입을 맞춘 다음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는 11월만 12월이면 춥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자신들의 거처였지만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부터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가장 나중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국의 건국정신입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루에 1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 윌리엄 브린은 보통 하루에 17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였던 루더포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한 손에 성경과 그리고 주님 앞에 끌어 기도할 수 있는 무릎밖에 없었다. 여러분, 미국은 무릎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02명으로 출발을 했지만 항해하는 중에 여러 사람이 죽었고 그 겨울이
나고 보니 44명이 또 풍토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50여 명이 세운 나라가 지금의 미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은 역사가 짧아 유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앞에 겸손한 거죠. 여러분, 미국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1776년입니다. 불과 2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776년이면 1777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조가 27대 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영조, 정조가 아마 20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천한 역사를 가진 미국이 지금 온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입니다. 여러분, 미국 돈 $1짜리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이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미국을 제일 가는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천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위대한 목적이었다. 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지니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아마 록펠러일 것입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빈민가 출신입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원수를 한번 갚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빈손으로 폭력이든 마약밀매 불법 편법을 가리지 않고 검은 돈 흰돈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몰두를 해서 이 33세의 적은 나이에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43세에는 미국 최대 부자, 53세 때는 명실성부한 세계 최대 부자가 됩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한다면 이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재산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악덕 자본가로 비난을 받았고 그의 돈에는 항상 더러운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원하는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밤마다 날마다 록펠러 집 앞에서 대가 끊지를 않았고 날마다 록펠러 화형식이 그 집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경호원들을 겹겹이 대동하지 않으면 외출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침대 곁에는 항상 총을 놓아야 잠이 왔다고요. 여러분, 세계 최대 부자가 됐으면 뭐합니까? 하루에 우유 한 컵 비스켓 몇 조각이 그의 하루의 식량이었습니다. 거식증 환자가 된 거예요. 머리는 다 빠져서 문어머리처럼 되었고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려 그 몰골이 50대 때 이미 80 노인을 방불케 했답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얼마나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록펠러가 이 재단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의 진위를 의심하는 바람에 재단 설립에 3년이 꼬박 걸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3세 때 이 록펠러를 만난 어떤 기자는 딱 보는 순간 록펠러의 죽음을 예감했답니다. 그래서 록펠러 사망 다 기사를 쓴 다음에 날짜만 비워놨습니다.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어간에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침대 위에 있는 성경책을 폈는데 그때 읽혀진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천둥치는 음성같이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아하, 모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구나.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본 것이죠. 다음날 록펠러는 나리새가 무섭게 비서를 불러 나눠주는 방법을 연구케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록펠러 재단이에요. 교육, 평화, 의료, 봉사. 이 페니실린이라든가 통일표가 다 록펠러 재단에서 만들어진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다 록펠러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고 굽었던 허리가 쭉 펴지게 되고 식욕이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록펠러 앞 데모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록펠러 덕분에 살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록펠러를 만나기 위해서 대문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록펠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록펠러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따라서 종합대학을 무려 12개나 세웠습니다. 그중에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 52명을 배출한 미국의 최대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교회를 짓는 일에 힘을 보태는 일도 어려운데 록펠러는 4,928교회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4,900개, 5,000개 가까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께 정직한 십일금을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진실하게 십일금을 계산하여 드리기 위하여 십일금을 계산하는 직원만 43명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오래 산 줄 아십니까? 록펠러 사망 기사를 썼던 젊은 기자는 벌써 고인이 되었는데 록펠러는 무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축복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복인가? 아니오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리 떠돌려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인간의 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복이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복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복이 따라오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곳에 너는 하느냐. 나의 일을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곳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지금까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